말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8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직분에 합당하게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지만 그 주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온몸을 씻고 또 새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 지난주 얘기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기보다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해서 몸을 씻고, 우리도 어떤 의식이 있으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옷, 새 옷이라든지 어떤 제복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제사장의 실제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세 가지 제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위임제라고 할 수 있는 위임의 화목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세 가지 제사의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수송아지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고 그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먼저 치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가보면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가보면 이제 위임의 제사, 위임식의 화목제, 또 다른 한 마리의 순양을 데려다가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제물에 기름은 다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의 일부분은 모세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위임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화목제 한 번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 세 가지 제사를 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건 그 제사장이 되는 예식, 위임식, 그 과정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속죄제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더러워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임명받았지만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기에, 내가 지금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부르셔서 그들에게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염이 되어져 있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지 못할 정도로 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겁니다.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물을 그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는 우리의 온 생명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바라보시는 우리 은하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임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나눠서 함께 먹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모세의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먹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그냥 제사장을 임명할 때만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 동일하게 이 순서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임직을 받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 가을에 임직식을 했을 때 그때 순서가 어땠는지. 임직식은 뭐 목사의 임직이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이든 임직식의 큰 순서는 똑같습니다. 일부가 무슨 순서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게 임직식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임직을 하는 순서가 있죠. 그 순서의 핵심은 뭐냐면 임직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묻죠. 임직자로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서약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서약과 그런 어떤 순종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헌신과 서약의 순간, 그게 바로 두 번째 임직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거나 또 공포를 하게 되죠.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순서는 뭐가 있냐면 축사와 권면의 순서, 그리고 임직자들이 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담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임직식도 여기 지금 제사장의 임직식, 구약에 있는 것과 똑같이 속죄제의 의미를 일부 예배에 담고 있고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사역을 하는 번제의 의미를 2부 순서,
서약을 하는 순서에 담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화목제의 의미를 축사와 권명과 답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만 있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도 임직을 여러분은 받았고 그리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와 그때의 차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 얘기가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에는 없는 의식이 여기에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화목제 이야기할 때는 없었던 예식입니다. 모세가 그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동일하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식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때 다시 회복된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밖으로 추방되거든요. 추방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될 때에, 그때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귀와 손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석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우리의 몸의 가장 끝부분,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피를 바름으로써 귓불이,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여짐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피를 바르라라고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우리의 몸이 다 깨끗하지만 우리의 손끝과 손과 발은 가장 많은 것들과 접촉하게 되죠. 귀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오염되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계속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아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그렇게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올바르게 들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들은 것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방향이 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깨끗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그 형편과 그 아픔과 그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아우성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양쪽을 다 듣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 되겠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낭독되어지는 드라마 바이블에서 얘기되어지는 것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고 제가 여쭤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따라 행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듣는 건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면 그건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을 들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혹은 어딘 직장에서 상사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왜 안 듣냐라고 할 때는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말씀을 바르게 행하려면, 따라가려면 먼저 바르게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거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의 MBC에서 만든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JMS, 그리고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이라는, 네? 그리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뭐 그 외에도 지금 아주 핫하게 이단으로서 얘기되어지는 데는 신천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 제가 대표적인 이단들만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이 그 방송을 보면 그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얘기들을 앞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뭘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세상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미혹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행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보고 행하고 걸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수많은 감각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발라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규정, 이 위임식의 규정의 마지막 내용은 33절입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 33절에 지금까지 말한 위임식,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의 위임의 화목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행하는데 이것을
7일 동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제사를 길게 천천히 해서 7일 동안 행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 동안 반복하라는 건지, 이 말씀만 갖고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건 7일 동안 반복해서 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임직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로서 임직을 받는 것, 또 장로로서 임직을 받는 것, 그리고 권사로서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는 건 평생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다시 하지 않습니다. 세례도 침례가 됐던 세례가 됐던, 혹은 이제 가톨릭에서 받는 세례까지 포함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세례도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은 딱 한 번만 받습니다. 2번 임직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7번을 하라는 겁니다. 속죄제, 번제, 유임의 화목제를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거기에 머물러서 매일매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7번을 7일간 반복해서 해야만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직분의 가치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받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번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도 일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일주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장례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그것을 7일간 반복해서 그 7일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나음을 입으면 뭘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있었는데 나았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바로 인정하고 공동체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보고 다시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때에도 나았으면 그때 비로소 온전히 치유됐다 확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귓불이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치르면서, 정결 의식을 치르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시간.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보내는 시간들. 즉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간 행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임직식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는, 이방 종교에는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 안에는 정확한 명확한 제사장이 없다가 지금 처음으로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직분입니다. 7일간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들이 이제 속죄제를 집례해야 되고 번제를 집례해야 되고 화목제를 집례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집례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몸으로써 숙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써 새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여전히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걷어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직분을 받는다는 것, 성도의 직분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과 또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일간 7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24시간 하면은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중에 우리가 어떤 제사 의식을 치르는 일과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일과 시간을 8시간을 잡아보면 7일이면 56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숙지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56시간.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피택이 된 다음에 교육이라는 걸 받죠. 얼마간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매일매일 교육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기간을 가지고 받죠.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받을 때 뭐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두세 시간 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한 주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한 5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10시간입니다. 아직도 56시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달을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18시간 정도밖에 1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한 주에 2시간씩 56시간을 받으려면 한 6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려면 영세 받기 위한 교육을 6개월 합니다. 6개월. 매주 6개월 하고요. 한 번 왔을 때 저녁에 3시간인가 4시간씩 해서 6개월을 하는데 그것을 2번인가 3번 빠지면 영세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례 주면 아무도 세례 못 받을 겁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뭐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중간부터라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말 그대로 복음 프로젝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같이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조별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나눌 때 제가 이제 한 조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같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뭘 배워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뭐 듣기는 듣지만 그걸 잘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한 번 읽어도 다 잊어버리니까 한 주 동안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그것도 한번 듣고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은 듣는 것 같다고 성경을. 근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봐도 반복해서 봐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모임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되고 공부한 거 까먹으면 다시 공부하면 되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에 합당한 태도이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똑같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걸 안 잊냐면 내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건 조금 덜 잊게 됩니다. 그건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한 건, 듣기만 하고 끄덕이고 아 좋다라고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와가지고 복습하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했던 건 좀 더 오래 기억하지만, 선생님한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다 알았지만 복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건 하루 이틀이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못 풉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겠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그리고 듣는 데서, 귀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새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행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도 결론에 직분은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집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직분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고,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섬기는 삶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은 천하를 버려서도, 천하의 가치를 들여서라도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택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효율성으로는 낭비입니다. 조금만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어야죠. 천하를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얻는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하를 버려서라도 얻어야 되는 한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올곧음,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문화천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은, 성도의 직분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로서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자로서,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